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말씀으로 5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29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웃으면 정말 복이 오던가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웃으면 정말 복이 오던가요? MBC 코미디 프로그램이지요. 웃으면 복이 와요. 1969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 휴지기를 거쳐서 1994년까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판 스타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구봉서, 서영춘, 남보원, 배삼룡,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어느 분이 있죠? 이영자, 그리고 김경실입니까? 이경실입니까? 그런 분들 있고 또 김보하 이런 분들. 김경실 씨는 이경실 씨는 혹시 KBS인지 모르겠네요. 김보하, 이영자 이런 분들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했지요.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보고. 근데 이 꼭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경험을 미루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웃으면 정말 복이 오던가요? 거꾸로 엄청 웃은 뒤에 복 대신에 커다란 허탈감이 찾아와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침 못 뱉는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너무나 과감할 정도로 아주 거친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웃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함의 특징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굴에는 근심을 띠는 것이 마음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마음에 유익하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 말을 좀 거꾸로 해보면은 슬퍼하면서 얼굴에 근심을 띠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면 기뻐하면서 웃는 것은 마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으면 웃을수록 마음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웃으면 웃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슬퍼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냐? 그리고 또 6절을 보면은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라는 것은 그 광야에 사는 가시덩굴을 말하지요. 이 가시덩굴들은 대부분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아궁이에다 넣고 불을 지피게 되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이게 탁탁 터지는 소리와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불이 붙은 다음에는 곧바로 하얀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덩굴이 탈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웃고 나서 하얀 재로 변하는 그런 허무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웃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면 웃을수록 손해본다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슬퍼하면서 얼굴에 근심을 띠면 마음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먼저 한번 살펴봐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면 죽을 땐 기뻐하고 출생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냥 야들야들한 아기 살로 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아기 태어났을 때 이제까지 기뻐하던 것을 거꾸로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3절은 읽었습니다마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슬퍼하면서 얼굴에 근심을 띠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마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서 웃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손해이기 때문에. 파티를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상집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번 찾아봐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 명성을 말해요. 명성. 좋은 명성이지요. 그 좋은 기름은 값진 향유를 말합니다. 값비싼 향유. 근데 명성이 향유보다 낫다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몇 푼 한 옥합에 드는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온 세상에 떨쳐지는 나의 좋은 명성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정도의 가치관, 값비싼 향유를 명성보다, 좋은 명성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정도 저급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후반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후반절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법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죽는 날은 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출생은 몸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출생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이름을 얻게도 됩니다. 죽는 날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자, 그러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때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은 도대체 뭐냐? 몸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몸. 출생과 죽음. 몸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출생이고 몸이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럼 몸을 중심으로 몸에 연관하여 생각할 때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로서 몸에 바르는 것이에요. 몸에 바르는 것이고 또 화상에 뒤었을 때 치료의 의미로 또 그걸 또 몸에 바르는 거예요. 역시
좋은 냄새를 위해서도 몸에 바르고 치료를 위해서도 몸에 바릅니다. 결국 몸이 없으면 값비싼 향료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의미는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 세상을 떠난과 함께 값비싼 향료의 가치도 의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몸이 죽었더라도 명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과 연관하여서 볼 때 값비싼 기름보다 좋은 명성이 낫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을 이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냐하면 마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몸과 연관하여 말씀을 한 뒤에, 그럼 이제는 마음과 연관해 보면 상황은 어떻게 발전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연관하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난데, 그러면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고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가가, 그리고 왜 지혜자는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해 아래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은 이 세상과 접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을 접하는데, 그래 육체를 통해 접하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뻐할 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으로 세상을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으로 접하는 이 세상에서는 웃을 일과 기뻐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혜자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육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하는데, 그렇게 육체 때문에 접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기뻐할 일이 있다고 믿고 기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마음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마음에 커다란 절망감과 좌절감과 분노, 속았다는 분노와 배반감 등을 안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절대로 웃지 말고 얼굴에 근심을 가득히 담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지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보다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잔치보다 낫다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출생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잔치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어떻게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러면 너무나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염세주의적이다, 무슨 낙관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팩트. 전도서는 팩트를 말해요. 염세주의적으로 세계를 보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러면 어떤 사실에 근거된 팩트냐 이겁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아보다 나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는 울고 사람이 죽을 때는 기뻐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낙원추방의 사실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전도서의 말들이 팩트인 것은 낙원추방이라는 사건에 근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덴이라는 단어, 그 에덴이라는 단어로 이름 붙여진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삶의 현장이 큰 기쁨이라는 의미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하나님의 어미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에덴 밖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낙태아가 재벌보다 더 낫고 100명의 자녀를 둔 천년 장수자보다도 낙태아가 낫다는 얘기를 앞에서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에덴 밖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보통 동토의 땅 시베리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쁨이 없는 땅, 기쁨 밖의 땅이기 때문에 기쁨이 아주 두터운 얼음 덩어리 밑에 파묻혀버린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같은 땅이라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게 다 말라 죽어버린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일보다 죽는 날이 좋다는 것이고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기쁨이 없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기쁨이 된다고 자꾸 마귀가 속이는데 그 속임수를 진리로 마음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이 사막 횡단을 위해서 동반하는 낙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땅 사막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낙타들이 그렇게 운다 그래요. 얘기로 들은 거니까, 글로 읽은 거니까. 그 왜 우냐? 이걸 이제 문학인들이, 특히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낙타가 그렇게 이 광야나 죽음의 땅 사막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느냐? 앞으로 시작하게 되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할 때 낙타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표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사막을 들어가면서 울다가,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나 행복거리가 없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니까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고 긴 여정을 지나고 사막을 빠져나갈 때 낙타가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막을 빠져나가는 낙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고 출생은 길고 긴 사막을 걸어야 될 때 첫걸음을 사막에 들여놓으면서 우는 장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자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를 믿고 웃음거리라고 믿고 웃고 잔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손해가 끼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속고 있으니까. 하여간 속음에 의해서 손해가 끼쳐지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도 속는 것이고 애인에게 당할 때도 속은 것이고 배반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인생의 상실은 속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속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웃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에덴 밖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근심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놓여진 현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게 수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한 웃지 말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슬퍼하면서 우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거꾸로 하자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손해가 오고 웃으면 화가 오고 차라리 울고 근심하면 복의 가능성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울면 복이 와요. 근심하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에덴 밖이고 에덴 밖은 시베리아 동토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기 때문에 시베리아 동토에 들었을 때 슬픔, 사막에 들었을 때의 슬픔이요. 시베리아 동토를 빠져나갈 때의 기쁨이요. 사막을 빠져나갈 때의 기쁨이니 그러니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고 출생하는 것보다 죽음이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에덴 추방이 이루어졌으니까 추방된 그 에덴으로의 재진입을 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막으로 여기고 시베리아 동토로 여겨서 마음이 빠져나가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에덴, 왜냐면 에덴 밖이 사막이고 에덴 밖이 시베리아 동토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시베리아 동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사막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사막이에요. 시베리아 동토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이 행복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웃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걸 택하면 돼요. 마음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사막 같은 세상, 시베리아 동토 같은 세상을 빠져나가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까? 속아서 그래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긴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전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과의 관계는 사막이에요.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음의 기쁨에 대해서는 사막이에요. 사막. 시베리아 동토예요. 남편 때문에 기쁠 일도 아내 때문에 기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건 사막이고 시베리아 동토예요.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쁠 일도 슬퍼할 일도 없어요. 시베리아 동토요 사막일 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를 빨리 회복하는 게 과제라는 거예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명성 날릴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생각, 취직할 생각, 혼인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는 혼인해도 취직해도 성공해도 돈 벌어도 뭘 해도 대통령이 돼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막이고 시베리아 동토니까 마음의 기쁨에 대해서는 우선 할 일은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의 오아시스가 있고 만족의 오아시스가 있는 땅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항상 슬퍼하는 게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볼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바에는 슬프고 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웃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는 세상이 끝나는 자리예요. 사막이 끝나는 자리고 시베리아 동토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땅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고 이제는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땅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시베리아 동토나 사막에서
물을 찾고 있고 생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동토를 벗어나요. 사막을 벗어나요. 기쁨이 없는 곳에서 왜 기쁨을 찾습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서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왜 웃고 있는 겁니까? 바보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서 왜 웃어요? 기쁨이 없으면 울어야지요. 슬퍼해야지요. 그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지혜자의 단계에서 멈추고 만 거예요. 초상집이 낫다. 잔치집보다 혼인집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므로 날마다 시베리아 동토요 사막인 곳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 관계가 사막이에요. 시베리아 동토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관계도, 명예에 대한 관계도, 권력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 나라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에덴 밖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십자가와 승천 사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주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 아닙니까? 이 안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들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쁨은 하늘에만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한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이 되는 겁니까? 기쁨을 발굴해내는 현장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해내는 현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 발굴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만 존재하고 하늘에서만 생산되는 참 기쁨을 얻은 다음에 그 기쁨을 표현해내는 화폭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기쁨은 붓이요, 먹물이요, 물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 화폭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기쁨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표현해내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눈짓으로 표현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관계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기쁨을 화폭에 그려내는 겁니다. 표현해내는 겁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돈 버는 일에 종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돈에서 기쁨을 발굴하려 한다면 이건 이런 낭패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승천하신 그 하늘 사이 공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왜 바보같이 웃고 있냐는 거예요. 웃을 거리가 없는데 바보예요? 천치예요? 왜 여기서 웃고 있어요? 뭐 좋다고? 응? 자식과의 관계에서 뭐 웃을 일을 기대해요? 웃을 일을 기대하면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자식과의 관계는 사막이고 시베리아 동토인 걸 알고 슬퍼해야지 자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쁨을 붙들어 쥐고 그게 안 된다고 슬퍼해갖고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말씀하세요. 울어라. 차라리 울어라. 태어난 것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해라. 물론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빠져나간다는 것,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찾아질 수 없고 발굴될 수 없는 것을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성과냐 이겁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큰 성과를 얻어내는 거죠. 낙타가 그 애를 쓰면서 사막을 가로질러 사막을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되겠다고? 무슨 기쁨이 되겠다고? 대상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과 십자가 사이에 마음이 머물면 성령님이 오시고 하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물감 삼아 이제 무엇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그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기쁨 전에는 슬픔이 근심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제 마음이 십자가와 하늘 사이 우리 주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에 머물므로써 하늘 기쁨이 주어지고 하늘 기쁨을 물감 삼아 내가 관계하게 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의 관계의 화폭에 하늘 기쁨을 그려내는 화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